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사랑을,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찬양으로 물들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가 찬양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가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이제 학급을 나누는데 제 학급에 쌍둥이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인데 귀남이 귀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달 정도, 2달 정도 지나니까 제가 귀남이구나, 제가 귀석이구나 알겠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을 정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딱 2가지를 정한다고 하면 첫째는 아름다움이겠죠. 그리고 둘째는 희귀성일 것입니다. 희귀성.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 이 땅바닥에 다이아몬드가 깔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다이아몬드 비싸잖아요. 그게 무슨 희귀성, 무슨 그들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50억, 6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래요. 그러나 50억, 60억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도 없다라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보석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마 돈은 어떤 환상 가치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이런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 나 이런 부분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에 정말 당신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은 모든 최고의 것을 부으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가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실 때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닮은 것이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아마 저희 큰아이가 2살 된 것 같아요. 2살 된 것 같은데 일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현관문을 여는데 그 아이들 이제 커갈 때 보면은 바닥에 발로 밟을 수가 없어요. 장난감들이 깔려서. 제가 현관문을 딱 여는데 큰아이가 손을 이렇게 벌고 아빠를 봤거든요. 아빠를 보자마자 아빠 하면서 손을 벌리고 저한테 달려와요. 지금도 기억하는 건 뭐냐면 그때 3시쯤 4시쯤 됐던 거, 오후 3시 4시쯤 된 것 같은데 문을 딱 여는 순간 큰아이가 저를 알아본 거예요. 아빠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빠 하면 달려오는 아이가 저하고 똑같은 아이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저 아이가 나를 보고 팔을 크게 벌리면서 달려오는 이 모습이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모르지만 그날 피곤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쭉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그분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그분을 닮아서 그분을 닮게 만든 여러분과 저가 손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할 때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흡족하시겠습니까? 오늘 1절에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는 숨을 쉬면서부터 잠을 잘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으로, 기술로, 어떤 모습으로, 입술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Lord, He rebuilds Jerusalem and brings people back home.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은 작년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10월 달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He rebuilt Jerusalem and bring his people back home. 이것은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로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왜 멸망시키셨습니까? 그들이 해도 너무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100% 믿고 있었어요.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약속한 그곳,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정작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닌 당신의 손으로 직접 지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육체 안에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계시는 것은 여기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과 저의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지으시고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 어떤 것입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했고 음란했고 그러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으로 왔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뭡니까? 경고했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나 이들은 망문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예루살렘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는 벽돌 위에 벽돌 한 장 남지 않고 바닥을 쳐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거 역시 유다 예루살렘을 흩으시고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뭡니까? 바벨론 잡혀갔죠.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 내가 70년 후에 데리고 올게. 7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데리고 갈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지냈잖아요.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저항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본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강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안 됐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70년 후에 너희들 다시 고향으로 데리고 올게 라고 한 그 음성 속에는 뭡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현실성이 전혀 없는 말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70년 후에 이들을 끌어왔습니다. 아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예배의 백성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뱉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시인은 말했습니다. He rebuilt Jerusalem. 그냥 buildup이 아니라 rebuild. 어떤 예루살렘이에요? 벽돌에 벽돌 하나 남지 않고 전혀 가능성이 없고 세워질 수 없는 그러한 현실성. 무너진 성벽을 보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혓바닥을 하면서 그들의 영화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것들을 뭡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을 뭡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온다고 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는 현실감이 없었고 뭡니까? 믿어지지 않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할 때 그것이 현실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없고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다니던 위그널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저에게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약을 조제해준, 프리스크립 해준 그 약이 있는데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왜 저에게 그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했는지. 그 사람한테 갈 때 벌써 다른 의사한테 한 1년 정도 제가 시간을 허비하고 제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분이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이미 귀가 망가졌을 것이고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릅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럼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는 이유는 망가진 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약을 처방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아직 망가지지 않은 작동하는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스테로이드를 처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능성을 따져요. 이 의사도 역시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가능성이 아니라 온전하신, 온전히 우리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받고 저에게 큰 도전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떠한 이런 어떤 이치와 지식으로 가지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맨날 이걸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You will build Jerusalem. 세워질 거라고 가망성 없는 모든 사람들이 내동댕이 쳐버린, 포기해버린 그것을 하나님은 재건하셨고 저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He heals the brokenhearted and He builds up the wounds. NIV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He renews our hope and heals our body. 이 희망이라는 게, 소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발할 수 있는데 소망이 없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역시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고치시고 왜? 다 파괴됐는데요. 다 파괴되기 미래가 없고 내일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He renew our hope. 병원이나 양로 같은 데 가보면요.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 환자들 많은데 특히 가보면 우리말로 욕창이라고 그러죠. 욕창. 이 욕창한 환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면서 우리가 잘 때 잘 모르지만 편안하게 등으로 자기 시작했을지라도 하루 중 밤새도록 잘 때 우리가 몇 번씩 좌로 우로 움직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움직일 때 뭐가 돌아요? 우리 몸 안에 피가 돌아가요. 피가 돌아가서 우리 몸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병원이나 환자들 같은 데 보면은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욕창이 이 꼬리뼈라고 그러죠. 꼬리뼈에 욕창이 나 있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아주 등치도 좋고 몸도 좋아요. 그러나 여기 욕창이 생겨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군가 와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그렇게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 죽겠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드레싱을 해준다든지 자세를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면 그 기다리는 사람 입장이 어떻게 있는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낙심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파 죽겠는데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 없어요. 우리 주님 말합니다. He'll renew our hope. 우리의 무너져버린, 가능성 없는, 사라져버린, 절망만 가득한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시 되돌려서 갱신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 등록을 제가 했어요. 왜? 마감 날짜가 돼서. 엊그제는 아들하고 같이 제 면허증 가서 또 갱신했어요.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갱신한 면허증과 뭡니까? 자동차 새로 등록했기 때문에 저는 차를 가지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갱신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리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갱신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새롭게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냥 그분이 새롭게 한 여러분과 저를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이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새 것처럼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합니다. 그의 찔림은,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물건 사고 나면 제가 항상 말합니다. 영수증 받아. 영수증을 왜 받을까요? 내가 무엇을 샀는지, 그 사람이 계산을 똑바로 했는지 그 디테일을 보는 거잖아요. 증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증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까 찬양하면서도 멘트를 했지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셨잖아요. 여러분과 저희들은 갱신한 것입니다. 갱신된 겁니다. 우리는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계속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희망을 잃지 말고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모두 사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들 부으시다. 영어성에 이렇게 나옵니다. He determined how many stars there will be in the sky. And God gave them each their name.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봅니다. 오늘도 오면서 태양을 봤죠. 오늘도 오면서 뭔가를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별의 숫자를 셀 관심도 없잖아요.
별이 어떻게 위치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The Lord gave them each. 네.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요. 여러분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아무개 이름 딱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디테일이 딱 어떤 기억이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지금 여러분과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별똥이 떨어집니다. 그냥 우연히 별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놓으셨고 떨어질 때 되니까 하나님께 떨어질 때가 되니까 떨어진 거죠. 이제 바람이 좀 선선해지고 뭡니까? 태양빛도 좀 선선해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니까 이제 가을이 오게 되고 여름이 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미 그분이 다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He is great and powerful, and his understanding has no limits.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His understanding has no limit. 사람은요, 사람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결정하시고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지혜와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하잖아요? He's loving and merciful.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도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들었던 얘기예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아시죠? 장로님 아시죠? 박효진 장로님 아세요? 네. 그분한테 들었던 얘기가 간증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분이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용팔이라고 하는 살인마였습니다. 용팔이라는 살인마. 처음에 그냥 그분이 이제 교도관이라고 하나요?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 모든 죄수들을 만나면서 예수 영접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형 집행하기 전에 다 그렇죠. 근데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용팔이하고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꼬였나, 무슨 어떤 시간적인 그게 맞지 않아서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를 전하지 못했다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사형 날짜가 잡힌 거예요. 사형 날짜가 잡혀가지고 사형장에 이제 갑니다. 사형장에 들어가자마자 이 용팔이가요, 고함을 지르면서 와, 몸을 틀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같이 간 교도관이 양팔을 끼고 거기에 사형장 가면 계단이 있답니다. 계단은 한 2층 정도 되는 계단이었는데 올라간대요.
예, 사형 집행을 위해서 하니까. 근데 그분 말로는 그래요. 그가 올라가는데 힘이 쭉 빠져가지고 힘이 쭉 빠지니까 몸이 오징어처럼 뼈가 없는 사람처럼 쭉 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졌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하게 하고 침을 절절 흘리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이제 거기 위에 가면 그 집행장이 있나 봐요. 그 집행하는 그 집행대장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일단 잠깐 인터뷰를 한답니다.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이름 물어보고 무슨 죄에 졌냐, 왜 이렇게 왔냐, 이런 걸 물어본대요. 저도 이번에 병원 가니까 수술할 때 코너가 바뀔 때마다 제 이름 물어보지, 생일을 물어보지, 뭐 때문에 오늘 뭐 하는지 아냐, 이걸 꼭 확인하더라고요. 그 집행장이 그래요. 그 사람한테 용팔이한테 당신 뭐 하러 왔어? 무슨 죄 졌어? 왜 그랬어? 왜 여기까지 왔어? 이걸 확인한답니다. 근데 이미 맛이 가버렸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행장이 안 되겠다.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집행시켜라. 하고 이 교도관들이 양어깨를 끼고 처진 사람을 끼고 간 거예요. 근데 사형장원에 들어가는데 이 장로님이 딱 보는데 막 고함을 지르면서 다시 고함을 지르면서 쭉 처진 상태로 딱 얼굴이 마주쳤는데 얼굴을 마주친 그 얼굴 딱 순간에 이분 속에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대요. 저거 지옥이다. 100% 지옥이다. 100% 지옥이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데 표현할 수 없는 일그러지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이라는 말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이 그랬습니다. 쟤 그냥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 집행장한테 잠깐만 시간만 달라고 난리한다. 자기한테 잠깐 시간만 주십시오. 해갖고 시간을 얻어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서 하는데 영접을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영접시키는 그런 장소가 아니니까. 푹 쳐주고 힘이 축 빠진 그 사람 앞에서 그 이제 교도관 중에 한 10명 정도 있는데 다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걔들 다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용팔이를 넣고 기도한 거예요. 야,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팔다리씩 하나씩 잡고 그냥 막 기도했어요. 그분 말로 이렇게요. 주여, 살려주세요. 용팔이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기도했대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한 15분,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용팔이의 얼굴이 변한 거예요.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근데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고와지고 아주 붉은색을 띠면서 그렇게 밝은 표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용접시킨 거 아니고 그냥 한 20분 동안 그냥 붙잡고 계속 지옥과 만난다고 기도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행장한테 가갖고 이 용팔이가 집행장한테 갔대요. 가서 90도 인사를 하고 집행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죄인들도 많이 뭐라고 하죠? 다뤄달라고. 자기처럼 많이 막 끌려가는 일이면 선처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집행장한테 하고 왔대요. 하고서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데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손을 들더래요. 손을 들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찬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용팔이가 찬송가도 모르고요.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이 영혼을 안아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His understanding has no limit.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자비와 사랑, 그거 앞에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동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며 사십시다. 찬양만큼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